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물줄기를 틀어버린 아하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라고 하면은 대략 30년 정도라고 제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때 지나가면 이제 한 세대가 바뀝니다. 근데 이제 한 세대 차이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예들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그때는 믿음으로 백성들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들어가서 2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단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세대 간의 단절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왕이 나옵니다. 27장에서는 유다 왕 요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8장에서는 그의 아들 아하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 한 세대잖아요. 근데 그 방향이 또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요담은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자, 다들 이제 부족한 면들은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결국 이제 왕들을 평가를 할 때 그래도 선한 왕이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왕이었다,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의 아들 아하스는 정반대로 악을 행한 왕이다. 그 아버지 요담 때까지 잘해왔는데 나라를 잘 만들어왔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그런 나라 되게 했는데, 한 세대 만에 아들이 와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악을 행하며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대대로 이어오던 신앙의 물줄기를 우상숭배의 구렁텅이로 틀어버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어도 짧아도 결국 한두 줄로 우리의 인생이 요약될 수 있어요. 과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한두 줄로 요약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27장의 내용은 요담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담은 25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16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야는 앞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그가 교만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나병이 걸렸습니다. 잘해왔는데 교만해지면서 나병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별궁에 격리되어 지내게 되면서부터 요담은 젊은 시절부터 나라를 맡아서 통치를 하는 그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혼자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별궁에 있는 나병에 걸린 아버지가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은 젊은 이 요담이 통치를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 어느 정도 이어진 거죠. 그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교만으로 나병에 걸린 것을 이 요담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조심스럽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전 문 위층을 건축하기도 하고 또 오벨 성벽을 높이고 산성들을 세우고 요새화했습니다. 나라를 견고히 했다는 얘기죠. 또 성전문 위층을 건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암몬 자손에게서 조공을 받는, 그래서 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잘했어요. 모든 것이 이제 성공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견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27장 6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갔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앞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문장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먼저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하였다. 아버지가 신앙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했던 일들을 그대로 이제 따라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그의 아버지와 비교한 거죠. 그의 아버지는 말년에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양하려고 그러다가 나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아버지처럼 실수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딸린 말을 보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직 과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담의 이야기를, 요담의 인생을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잘했어요. 개인적 경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신앙을 건강하게 세우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 믿음 지키는 데만 머물면 신앙은 그 다음 세대에서 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담까지 선한 왕의 계보가 이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요담의 아들 아하스 때부터는 이제 신앙이 무너져요. 한 세대 만에 또 나라의 이 국면이 완전히 또 바뀝니다. 그 왕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요담 때도 요담은 나름대로 이렇게 잘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까지는 그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아직 부패한 상황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아들을 왕이 되면서 우상숭배의 길로 가버리니 나라는, 백성들은 더 깊이 부패하게 되는 것이고 나라는 급격하게 또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28장은 아하스 왕의 이야기예요. 아하스는요 20살에 왕이 되었고요 16년 동안 왕으로 이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몇 문장으로 그의 인생을 요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자, 그가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게 한 줄 평가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는 말을 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헌원각 때 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그냥 모르고 읽으면 앞에서는 조상 다윗과 같지 않다고 그랬는데 바로 뒤에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이게 이해가 안 되어야 돼. 처음에는. 그냥 이게 이해가 되려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이란 것은 북이스라엘 왕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북이스라엘 왕들은 시작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이제 점점 계속되면서 바알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온갖 이방 나라들의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걸 따랐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것을 뻔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지 않고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라는 나쁜 짓을 따라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서 만듭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의 그 성 다윗성 옆에 보면은요 큰 이제 골짜기가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쓰레기들을 버리고 소각하고 그러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우상들에게 또 분향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를 이 왕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자, 앞에서 요담 때는요 암몬 자손들이 암몬 민족이 나라가 조공을 바쳤다라고 그랬어요.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신앙으로 그 이방의 이 암몬의 우상 섬기는 그런 나라들을 다스렸는데 조공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 이 아하스 때는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하는 일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에게 바치는 행위들이에요. 아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냥 분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우상을 위해서 자녀를 불살라서 바치는 그런 일을 이 왕이 했다는 얘기예요. 4절에 보면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럼 우리나라도 보면은 큰 나무 같은 데 있으면은 그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또 무당들이 구슬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산들마다 큰 이제 나무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분향을 하고 그런 귀신들한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가나안 백성들이 하던 일인데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보면서 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순수한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뿌리 깊은 불교 신앙이 있고 또 이제 원시 신앙, 이 무속 종교 이런 것이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강하게 했던 우리 민족입니다. 또 유교와 도교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장례 행위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다 이제 짬뽕이 돼 있어요. 무속 신앙, 원시 신앙적인 생각과 불교적인 것과 유교적인 것과 뭐 도교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돼 있어서 장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 거기에 녹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례할 때마다 그 신과 함께 그 영화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을 1부, 2부 다 그렇게 넘었던 영화인데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만들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관념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저승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7번의 심사를 받아요. 그리고 최종 49일 되면은 옥황상제에게 염라대왕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귀인인가 아닌가. 그래서 귀인이면은 선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니면은 영원한 또 뭐 고통받는 곳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또 더 못한 존재로 태어나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다 장례를 치르면은 3일째 되는 날에는 장례에 발이 나고서 3일째 된 날에는 이제 우리가 사모제를
지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게 뭔지는 모르면서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사모제를 지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뭔가 사모제를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유교 예식에서 나온 것이고요. 또 큰 국가의 장례나 이럴 때 보면 49제 대통령이 죽었다, 49제 이런 거 하잖아요. 불교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런 또 원시신앙적인, 유교적인, 불교신앙적인 뿌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 때도 이 왕이 이렇게 해도 요담 왕은 신앙적으로 했는데 그 백성들은 여전히 그 민간 신앙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 산들마다 산당들이 있고 큰 푸른 나무 이런 데 가면은 그런 데서 다 분향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절기가 되면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거예요.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점도 보고 또 이런 무속신앙도 생각하고 금기사항이나 내려오는 것들 이런 것들 하면은 그거 재수업 때 뭐 해야 된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들으니까 이번에 수험생들이 좀 다른 때보다 좀 많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그때 이 수험생 고3 아이들이 태어날 때가 황금 돼지띠였대요. 그래서 많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구가 많은 것 같아도 요번에는 좋은 해래 그럼 많이 낳고 요번에는 안 좋은 데래 그러면 뭐 덜 낳고 이게 굉장히 아직도 이 무속신앙적인 불교적인 유교적인 도교적인 그런 뿌리 깊은 신앙들이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말이나 동네 이름이나 그런 것들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우리 인연이 있나 봅니다. 인연이란 거 다 이제 그 연사상 불교적인 사상이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제 입에 배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운이 안 좋았습니다. 운이란 것도 다 이제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죠. 운이 좋았다, 안 좋았다. 또 우리가 인연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불교 사상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안 씁니다. 그런 말들을 의식적으로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많은 분들은 그냥 이것을 입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당연히 그 유다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그게 오래전부터 조상들이 해와둔 것을 따라 하는 거예요. 익숙해 있는 거예요. 성전에 제사 가는 것은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아닙니다. 1년에 3번 절기 때나 가지 평상시에는 가까운 데 있는 산당 찾아가서 분향하고 기도하고 또 더 안 좋은 사람들 신놈 골짜기 가가지고서 거기서 분향을 하고 더 안 좋은 사람들은 이 왕처럼 아하스 왕처럼 그 자녀를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는 이런 가증한 일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 이 아하스를 징계하시는데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크게 패배시켰어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서 다메섹으로 끌고 갑니다. 이 다메섹은 지금도 가끔 뉴스에 보면 다마스커스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이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그쪽으로 이제 끌고 갔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루에 또 12만 12만 명을 죽였다. 6절에서 보면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읽고 지나갔지만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남유다 같은 민족이었잖아요. 12민족인 12지파인데 나뉘어진 것인데 그 왕이 와서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12만 명을 하루 동안 죽였다 이 얘기입니다. 게다가 20만 명을 여인과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랬어요? 왕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아버지 요담 시대에 견고하던 나라가, 조공까지 받던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순식간에 붕괴된 것입니다. 한 세대 만에.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 이 군대가 남유다에 와서 포로를 잡아갑니다.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고 갔어요. 근데 그때,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그 포로를 잡아오는 군대 앞에서 외치게 했습니다. 28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벌하셔서 너희에게 맡기셨는데 너희가 노기가 충천해서 이렇게 할 때 너희는 하나님께 죄가 없느냐? 이거 잘못하는 거다. 꾸짖는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자, 이 13절 말씀은 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죠. 아사랴, 베레기야, 여히스기야, 아마샤 이런 네 사람이 일어나서 또 나와서 군대를 꾸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꾸짖었어요. 이렇게 했다가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 미칠까 두렵다. 어떻게 우리의 민족, 같은 민족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포로로 잡아오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이 선지자의 말, 또 지도자의 말을 듣고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에게서 노획한 전리품을 꺼내가지고요, 포로로 잡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상처에 기름을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귀에 태워서 여리고로 보내거나 그들의 형제에게로 돌려보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악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들을 행하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반드시 긍휼의 길을 남겨두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새롭게 일어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 중에도 회복의 길을 남겨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선하게 행동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했어요. 근데 한 세대 만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신앙의 물줄기를 우상 숭배로 틀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이 백성들이 생명을 잃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켜주셨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각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잘 세워가는 그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롤모델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가문에 또 축복의 문이 될 수도 있고 멸망의 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축복의 문, 생명의 문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자녀들 세대는 이제 선교 뒤에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또 오늘 금요 기도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